우리 하나님의 말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말라기 6절부터 14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6절부터 14절.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짐승 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 하면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는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그저 11조가 말라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정말 이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까지의 좀 내용을 보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대요.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이 뭔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공경하지 않는다. 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면서 공경하지 않는가?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무서워하지 않는가? 우리가 부모님은 공경해야 되고 또 하나님은 경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우리는 흔히 하나님이 왜 아버지 노릇 안 해주셔? 내 기도 안 들어주셔? 하나님은 아버지 노릇 해준다고 목사님이 주일마다 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하는 거잖아요. 사장님 같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드신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탄은 그걸 탁 바꾸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해달라고 해주는 건 줄 알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자꾸 하잖아요. 사춘기까지는 아이들이 아버지는 모두 지 시다발인 줄 알아.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줄 알아. 그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군대 가서 어떤 분은 요즘 군대는 자식 갔다 와도 사람 안 되는 것 같아. 우리 때는 군대 갔다 오면 사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유 없이 매일 밤에 맞아야 돼. 저녁에 집합이 없으면 잠이 안 오는 그런 때거든요. 이유 없이 두드리 맞고 또 지 할 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가 다 해야 되고 또 고참 시다발이 다 해줘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참 시다발이 노릇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해준 걸 보면서 감사하다, 공경하는 마음이 스스로 생기거든요. 또 그 공경하는 마음의 표현이 뭐냐면은 불효자식, 내가 참 불효했구나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이 어리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시다발의 노조를 해주는 줄 알아. 하나님, 내가 자녀된 게 지가 큰 특권인 줄 알아. 이제는 우리가 성숙되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지요. 사춘기까지 아이들만 있으면은요, 감당이 안 되잖아요, 집안에. 여러분들이 중2짜리만 500명 모여 있는 교회라 생각해 보세요. 그게 교회일까? 우리 교회도 500명 출석하는데 전부 중2짜리들은 있으니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이래 되는 거예요. 성숙되어져야죠. 중2짜리들은 지가 아들이 돼준 게 벼슬이라. 성숙되면은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불효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저는 목회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예수를 믿어주는 것 같고 교회를 다녀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거 안 미워하는 것은 중2다 이래 보는 거예요. 성숙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이래 되어진다고.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아버지 노릇 해주신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하면서 중2짜리 말을 하거든. 수요일날 나온 여러분들이라도
하나님을 공경해야 돼. 죄인이 뭐 자기 주장을 합니까? 감옥에 가면은 전부 억울한 놈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런 놈들은 풀어주면 안 돼. 감옥에 가서 억울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래서 옛날에 사또들이 죄진 놈 곤장 치기 전에 뭐라 그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자기 죄를 자기가 아는 사람은 개가 천선하고 바르게 살아간다고 봐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면은요, 내 죄를 내가 알아. 존재하는 것 자체가. 그게 인간을 만든 신의 제가 써놓은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지식을 아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온 천하하고도 나를 바꾸지 않는 귀한 존재로 여기는 것.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보면은 성가대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하면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성숙되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와 알미 있어야 되는데, 대다수 사람들이 수요일 날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메신저가 돼야 되겠죠. 또 하나님을 우리는 주인이라 하잖아요. 아도나이, 나의 주군, 내 주인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대한 경외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친다고 생각하면은 그 두려움은 경외감이 아니고 공포예요. 그거는 사탄이고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자, 여러분 주일날 성수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서 뒤집어져. 죄와 벌을 1대1로 가져가게 여러분들에게 딱 심어 나누면 두려운 마음에 주일 성수해요. 이거는 깡패들이나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렇게 하면 목사는 참 편해요. 자, 11조를 안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11조 이상 빼앗아 간다라는 그 프레임을 여러분들의 사고에 딱 심어주면은 두려움이 생겨요. 조폭을 만났을 때. 그러면 그런 두려움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속에 선악에 대한 개념이 없어져 버려요. 자기의 지성이 마비되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손가락 움직이는 대로 움직인다고.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설교할 때 이런 매뉴얼을 알아야 돼요. 주일날은 이런 것까지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대1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복하는 죄와 벌에 대해서 1대1의 생각을 제하여 버려주거든요. 그런데 자유함이 일어나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전체의 잘못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이라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개인에게는 사랑의 하나님이고 공동체에게는 공의의 하나님이다 이러잖아요. 이걸 혼돈해버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번씩 7번의 잘못도 용서해 줘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나 공동체에는 하나님은 준엄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가령 힘이 있는 놈이 힘없는 놈의 미가서 이런 데 보면 가죽을 벗겨서 그 뼈까지 고아먹는 이런 자에게 사랑을 해준다면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회는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왜 심판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때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심판을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운 마음을 설교에서 들어야 돼요. 자, 우리나라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듯이, 요즘 주일날 말하듯이 부자들이 지 자식에게는 납품을 시키고, 왜냐하면 지는 하나인데 자식은 둘 서임 많이 놓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회사 물려줘야 되고, 또 둘째에게는 그 회사에 납품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거기 3, 4대 가버리니까 그 회사가 족벌 회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잘못 만난 사람은 평생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3, 40년 전만 해도 큰 회사에 대부분 납품해서 살아갔다고. 이명박 닥스도 현대의 그 건설에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시트 공장 하는 거 하나 줘가지고 크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정주영이는 하나였는데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배다른 자식까지. 손자 떼가 얼마나 많아요. 그 회사에 다 먹어서 하려면 옛날에 피 관계없는 사람 쫓아내버리잖아. 그런 사람들은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사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심판한다. 이 생각을 그렇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믿을 때에는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짓을 안 하겠지요. 없는 사람들은 프로레타리아 혁명을 또 안 하게 되겠지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되는가? 인간이 하는 것은 불공정해요. 완전한 공의가 인간에게는 없어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벌을 줘도 내 자식이 잘못한 거 그만큼만 벌을 줘야 되는데 인간은 덜 주기도 하고 더 주기도 하다고. 심판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또 누구에게 잘못해서 벌을 줄 때에 그러고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나하고 친한 사람은 좀 눈 감아주고 싶고 내한테 평소에 잘못했다면 좀 벌을 많이 주고 싶은 게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재판하면 안 돼요. 그 판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게 그런 거잖아요. 공정성. 그 판사의 공정이 어그러져 버리면은 사회에 혁명이 일어난다고. 자, 그럴 때에 우리가 두 가지잖아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일 때에는 내가 나 혼자 잘 먹고 없는 사람 피눈물 흘리게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이 생각 가져야 되고, 없는 사람은 이런 불의한 사회를 처부수어야 돼 하고 머리띠를 두르고 거리에 나가서도 안 되는 것이요. 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촛불을 하셨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 또 촛불을 우리가 그렇게 공격할 것도 그걸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게 하나님을 주인 되는 하나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이 말 이해되세요? 내가 갑일 때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과 어릴 때에 주로서 두려워하는 마음의 행동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여러분들에게 말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참 중요한 것이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해향과 근처에 11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은 귀한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근처에 텃밭에 나는 채소까지도 11조를 하는 거예요. 용돈 받은 것도 11조를 하는 그런 철저함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는가 하면 너희에게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 행동 속에 의는 없다. 긍휼은 없다. 다시 말하면 그 11조에도 우리가 내가 이 드리는 11조가 누군가의 피눈물 흘린 11조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이요. 얼마나 공정했는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모든 정신이 이런 것에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판을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그동안 내버려 뒀잖아요. 왜? 말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될 줄.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는 한 철 들어가는 18, 19은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잘 들으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걸 지금 벗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에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해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공경하는 마음. 그 공경하는 마음에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들에게 늘 할 때에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억지로 하는 거나 인색한 마음으로는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지난번 성탄절 헌금이나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의 헌금도 예전보다는 1.5배 정도 나왔어요. 제가 이러보면은 누가 얼마인지는 안 보지만은 뭐 재정부 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제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탄절 할 때에 책을 팔지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책인데 전도는 못하면서 이런 책이라도 해야지 이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동참하는 자원하고 기쁨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능력껏 해야 돼요. 그 능력에는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 있는 거예요. 돈 많다고 헌신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 하게 하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보상신학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투기가 일어나요. 내 능력에 지나치게 하는 것은 투기입니다. 신앙적 투기가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나라 부동산 보세요. 지 소득이 그 정도면은 국민주택범위 32.5평 안에 33평에 살면 되는데 옛날에 큰 평수 도저히 그래 못 살면서 강남에 이런 거 했다가 그거는 다 뭐냐면은 자기 능력에 지나치게 투자를 해서 반대 급부를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앙이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그러면은 그냥 32평짜리 살면 되잖아. 뭐 큰 평수 사는 게 좋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어렵다고 할 때에 내가 지금 도와줄 수 있는 100만 원 정도예요. 우리 교회 수준에. 더 이상 하려면은 교인들을 볶아서 이 사람 거 빼앗아서 줘야 돼. 그거는 잘못이에요. 그 속에는 뭔가 내 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 되는 목사야. 내 의를 위해서 교인들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만 되지 뭐. 안 되면은 성탄절 헌금 안 되면은 책 안 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안 낼 때에 교인들 이것들이 이런 게 아니죠. 될 때까지 좀 기다리면 되잖아요. 좀 시간을 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이 말라기의 이 내용들이요, 목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체적인 삶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주라고 모십니까?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어떡하나 전전긍긍이 아니라 공동체가 불의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나라가 금수저는 영원히 금수저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되는 이런 나라를 보면서 김정은이의 핵을 통한 심판이 있을까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보고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왕들이나 장군들이나 귀족이나 부자나 바위 틈에 밑에서 우리를 숨기라 하더라도 숨길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한 거예요. 연말에 무슨 토론을 보는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누가 유시민이 그랬나? 뭐 우리나라 뭐 안보 이야기 하는 놈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놈들만 그 말 하는데, 도망간다고 해서 대한민국 없어지면은 그래 괜찮은가? 아니에요. 피눈물 흘려요. 성경에는 공동체가 무너지면은 누가 피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부자들과 교인들이. 우리 6.25 때 경험해 봤잖아요. 6.25 때. 전쟁이 일어나면 없는 사람들은요, 이라나 저라나 똑같은 거예요. 이명박이 가져가는 김정은이 가져가 똑같은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런 성숙이 말라기에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말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지 말고 말로만 주라고 하지 마라.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한다면 공경해야 된다. 공경하려면 그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고 내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분이 아니라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카리스가 십자가를 통해서 봐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할 때, 주라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무서워하는 마음은 내가 개인적으로 잘못한 걸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의가 사라질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하게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내가 갑인 사람은 나라 없으면 내 없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요. 어린 사람은 그 심판이 하나님이 하시는 줄 알아서 프롤레타리아 혁명하듯이 그렇게 혁명과 구테타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뭐라는가 하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도 맨날 뭐 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아버지 노릇 안 해주는 것만 원망하는 게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을 주라고 하면서도 공의로운 공동체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는 그 신앙을, 자, 하나님이 공동체의 공의에 대한 하나님의 잣대가 넘어가면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래서 전쟁은 모든 기존의 질서를 뒤바꿔 버리는 거예요. 뒤바꿔 버려. 6.25 때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공산당 쳐들어오니까 머슴이 완장 차고 설치고 지주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봤잖아요. 질서가 뒤바뀌는 게 전쟁이에요. 그게 이제 파괴고 허물어지죠. 인간에 의한 전쟁은 그렇지만 성령에 의한 파괴, 두나미스는 아름다운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름다운 질서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의 이 목회관이나 우리 교회의 신앙이 아주 성경적이고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존의 간섭을 가지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멸시해야 했는가. 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멸시가 그 뒤에 이제 보면은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드렸고 눈먼 희생제물을 드렸다. 너희가 드리는 것을 총독에게 드려봐라. 받는가? 이래놨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에 저를 쳐다보세요. 그 7절과 8절에 더러운 떡, 그 다음에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은 모세 오경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구약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서 장애인은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한다는 등 이런 것들은 정말 성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여자들은 옛날에 장로교회 강당에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는 뭐 다 올라가서 누구나 다 올라가는데 옛날 불과 20, 30년만 해도요, 여자들은 어디에 강대상에 올라와. 그것도 장로 돼야 와. 집사도 못 올라. 얼마나 유교적이었어요. 전부 문자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드릴 때에도 제 어머니 때는 다리미로 달아서 드렸고요. 옷도 새로 사면은 먼저 주일날 입고 가야 된다고 해서 월요일날 산 거는 주일까지 기다리는 것이 천년을 기다리는 것 같은 기다림을 주시고 전부 이런 흠 있는 것들이 맞는데 이 흠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 흠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말씀대로 은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목사님의 칭찬과 교인들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려고 하는 행위는 더러운 행위예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런 거 보면 감사해요. 내가 열심히 할지라도 내세울 것도 없고 빚진 마음으로 하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지나친 헌신을 안 하는데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신앙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을 갖는 성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영적 스톡홀름 증후군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눈먼 것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안 하면은 벌 받을까봐
또 더 많은 복을 받기 위해서 그 무엇을 한다면은 그거는 흠있는 봉사예요. 내 은혜의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그래서 로마서에 우리 교회에 주제 선고한 적도 있잖아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면은 목사님 그래서 교인들이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천국의 상급은 보상이 아니고 이 지상에서의 우리의 삶 자체가 보상이에요. 그 삶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의 강도가 달라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보여주는 게 뭐예요? 그 영상에 내가 참여가 됐을 때 느끼는 행복감과 그냥 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그 영상 속에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고난 당한 만큼 보람과 기쁨은 더 커요. 자,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성숙되면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없으면은, 그래서 항상 성경에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다.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헌신과 수고를 한 만큼 결과와 떠나서 그 보람과 기쁨은 자기만이 알 수 있는 그것이 있어요. 그게 신앙과 성숙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저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처음에는 그래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 열심의 강도가. 그럴 때 저는 제대로 된 신앙이구나. 처음에는 저에게도 떠난 장로님들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목사님은 칭찬 안 해주느냐고. 정말입니다요. 그게 흠있는 긴데. 그걸 왜 칭찬해야 되느냐. 다른 교회는 다 칭찬한다는 거야. 그 다른 교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는가. 다른 교회 그게 잘못돼서 저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것도요. 잘 이해해야 돼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춤추는 그런 사람들은 칭찬하면 안 돼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린 아이들 보고 자꾸 착하다 소리 하지 말라고. 사람 죽이는 거라고. 부모가 착하다 이러면 지 능력이 지나치게 착하게 돼버려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지 성품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오는 일반적인 책들을 그대로 성경을 그거로 가지고 비판하지 말고 그 책을 성경으로 가지고 비판할 줄 알아야 돼요.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는 이런 이야기는 늘 무기력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기 위해서는 그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근데 언제나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의 특성상 보면 언제나 남의 시선과 이런 것에 매일 갇혀 지내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적용하는 건 그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요.
세상의 그것은 한편에는 밝으면 한편은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눈먼 것과 이 희생의 제물이 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그것은 항상 은혜에 기인하는 거예요. 아니면 인색하고 억지로 하는가, 이거는 뭐냐면 보상에 기인되는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흠없는 것이 되어서 교회를 파괴하는 게 되어져. 점점 여러분들이 보세요. 흠입시 인색하고 억지로 이래 하는 사람들은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하는가 하면은 교회의 주인 행세예요. 내가 이 교회 어떻게 했는데 이런다고. 강남에 지금 큰 교회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그거예요. 교회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 주인 행세하는 거는요, 할아버지가 와도 용납을 못해요. 나도 주인 행세할 마음은 없고, 그 대신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주인 노릇은 해야죠.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 주인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인 노릇도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님의 그 본 마음을 잘 설득시켜서 자기 능력에 맞는 만큼 자꾸 참여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신앙의 삶이지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라는 것이 BC 430년에 쓰여진 고문서가 아니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장 기준이 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위해서, 경외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경외는 내가 잘못한 것을 벌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공동체의 공의가 사라졌을 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그 공동체의 갑일 때에는 이 공동체가 무너지면 내가 가장 불쌍한 자가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그 공동체에 어릴 때에는 내가 심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본문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 의로 하는 것, 그리 성경에 끊임없는 싸움이 자기 의와 은혜예요. 은혜로 하는 것 외에는 모두 다 흠 있는 것임을 알아서 내 능력의 범위만큼, 내 믿음의 분량만큼,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의 분량이 점점 커져서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겠죠. 지금도 뭐 이번에 구역장 이제 오늘 안 하지만 구역장에도 임명을 받아도 참여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자원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 일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뭐냐면 기다려주는 하나님, 기다려주는 목사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돼요. 부모의 은혜는, 저는 부모 은혜 아는 것은 그런 것 같아. 부모는 기다려주더라고. 남은 안 기다려줘요. 하나님은 기다려주는 하나님이에요. 남이 돼가지고 하나님 이런 악한 세상을 왜 심판 안 합니까 할 때에
베드로후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한 명도 멸망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형제도 안 기다려주는 것 같아요, 저는. 형제도. 기다려주는 것은 부모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좀 기다려줌으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도록 성숙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라기에서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여러분 그렇죠. 들으면 이해는 되는데 말로 하야 안 되지.